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 한국은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명대, 한 명도 아니고 0명대, 즉 0.9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한산부인과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3,000건 그리고 연간 110만 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영국인들이 늘 농담으로 했던 말들이 영국인들의 절반은 이혼을 한다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말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영국의 왕실은 100% 이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국을 보고 그런 서구의 나라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매우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지난 10월 14일 날 한국 인구의 역설이란 기사에 따르면 현재 5천만 명의 인구가 2100년에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이것은 1960년대의 한국의 인구의 숫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명을 경시하는 반생명적인 풍조와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에게 고통이고 선택일 뿐이며 중요한 건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이기적인 문화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아울러서 청년 실업 그리고 사회 불평등 구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을 만났고 이것은 한국 교계의 앞으로 5년, 10년 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매우 짓궂으며 권위적인 꼰대의 잔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난 재앙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그 앞장에 보면 3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 고통하는 때란 다른 말로 하면 perilous time이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의 설교자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함께 성도의 규례를 나누는 신자들은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다시 나타나실 즉 재림을 앞두고 엄히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년이 흘렀습니다. 사도의 엄한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개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의 엄한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와 상관없이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매우 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부탁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Would you do me a favor?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실래요?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말씀을 좀 전해 주실래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탁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것도 엄한 명령입니다. 상관이 학업자에게 내리는 명령과 같이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에게, 수많은 경험을 통과한 노련한 숙달자가 이제 막 초년생인, 이제 막 수습을 하고 있는, 경험을 쌓고 있는 어린 자들에게 던지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떠나기 전,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뚜벅뚜벅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을 앞에 두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죄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크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각국의 대사가 자국의 대통령이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인, 오늘 아침으로 말하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담긴, 그 텍스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신중하게 주의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네 가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항상 힘쓰라 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말씀을 준비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든지 아니면 환영하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기에 상황이 적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신자가 맨날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말하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입에 발린 말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프트한 말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부드러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경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장인 3장 16절에 기록된 책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주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자들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우리의 내부 속에 잠재해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을 징계합니다. 책망합니다. 고치라고 선포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죄에 대한 각성이며 그 결과 그 죄가 누그러져야 하고 결국 굴복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하는 것입니다. 권함이란 앞서 말씀드린 경책하고 경고하는 일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설교자가 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전도자가 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주일의 삶에서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2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시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 1분 1초도 인내하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당장 죽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일이며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인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며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드러움으로 책망하며 그들의 반응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 왕을 향하여 책망한 것이며 바울이 범죄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간다면 나를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며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책망들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그 죄인을 구원할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항상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설교자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설상가상 더 악화되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더 진리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막고 싫습니다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가 왜 가렵습니까? 귀가 왜 가려울까요? 깃밥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파요. 어때요? 그 느낌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귀를 파줄 때 얼마나 시원했어요. 귀 파다가 잠들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 마치 그렇게 우리의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감정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만 기쁘게 해주는 일들이 종말의 시대에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그 결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바른 교훈, 바른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바른 교훈, 바른 교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참된 설교자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들의 강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배척해야 하고, 그가 강단에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른 교리와 바른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른 교회는 바른 교훈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하고 그 바른 교훈을 받는 바른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짓 선생들을, 거짓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반대되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자들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 역시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종교개혁 주간에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특강을 끝나고 성도들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성도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고 거짓교회처럼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남아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만큼,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만큼 타락한 교회고 그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심각한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조사비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내가 뿌려놓은 그 수많은 경조비를 나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떠나면 그것을 못 받을까 봐 아까워서 떠나지 못하는 교인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리가 우선이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 아니고 교제가 우선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영업과 사업이 우선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설교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을, 설교자들을,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선생들을 마치 책상 위에 서류철을 많이 쌓아 올리듯이 그렇게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 다음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선생들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귀를 간지르고 귓밥을 파주며 즐겁게 해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리에 관심을 받기보다 바르게 믿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추구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복음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며 그러한 설교를 해주는 자들에게 헌금을 갖다 바치며 그러한 설교를 해주는 자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 교리, 바른 교훈에 관심을 갖기보다 헛된 철학, 사상, 이야기와 사변과 경박하기 짝이 없는 가벼운 예화들, 설교자의 외모와 복장, 설교자의 과도한 쇼맨십에 더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 선포되면 그것을 도무지 참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사욕을 충족시키는데 바른 교리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고든 신자가 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말하고 듣는 게 쉽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고쳐나간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복싱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400m를 1분 35초 동안 그 속도로 10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푸시업을 20개씩 7회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100m 달리기를 10차례를 하는데 그것도 두 발이 아니라 한 발로 뜁니다. 번갈아 가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데 54kg짜리가 49kg로 감량을 할 때 조그만 기숙사방에서 히터를 3개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푸시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국가대표가 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체중을 올려야 되는 어떤 친구가 문을 엽니다. 너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어떤 것부터 들을래? 시끄러워, 그냥 말만 해. 왜 지금 땀 흘려서 체중 감량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좋은 소식은 여기 치킨이 있다는 거야. 나쁜 소식은 너는 못 먹는다는 거지. 그 치킨을 가져온 친구는 체중을 올려야 되는, 5kg를 올려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열심히 체중 감량하고 있는 앞에서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체중 감량을 위하여 고기 한 조각을 먹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는 친구들,
중3짜리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나를 고쳐나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올고든 교회 목회 현장에서 겪었고 경험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교회가 참고, 당회원들이 참고, 인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계속 권면해도 그들은 결국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소위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개혁주의입니까?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당회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개혁이 무슨 개혁이란 말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개혁이 무슨 개혁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이런 때가 이를 것이다 경계하고 경책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의 교훈인 바른 교리에 천착하여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의 엄한 명령, 이 명령 수행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극한 대조를 봅니다. 사도는 5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거짓 교사를 거부하기는커녕 참된 설교자를 거부하고 대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망상과 죄악된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때에 너는, 그러나 너는, 너만큼은 달라야 한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신중하여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한 줄로 요약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진리와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 귀만 즐겁게 해주면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듯한 이 타락한 시대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입교와 세례교육을 대충 하고 시험도 보지 않고 그냥 축제로, 페스티벌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기에 바르게 혹독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혹독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혹독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불평하는 대신 그저 복음을 전하고 마땅히 고난을 받는 것이 디모데가 할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노년이 되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배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버릴 것입니다. 먹기 좋은 것만 먹고 먹기 쓴 것은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입에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시대를 만날 것입니다. 타락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교사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된 교사와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냥 다 때려치고 한 가지 일만 할까? 그러면 좀 편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전되고 바른 개혁주의 신학이 증진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역은 복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교훈 배우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무엇이 개혁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기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배드리며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토요일 저녁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면서 헌금을 챙겨주는 일들, 사랑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신방하고 용기를 주는 일들이 개혁입니다. 물질을 아껴 헌금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전도하고 미래를 위하여 신학교를 돕고 개혁주의 출판사들을 돕는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받으며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 예산의 거의 15% 이상을 신학 후원, 선교 후원, 이웃사랑 후원을 위하여 밖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너 자식아, 너 직무를 그렇게 받아놓고 그밖에 못해? 좀 열심히 해. 생명을 다 바쳐 좀 해.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또 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갈 길 다 마쳤을 때 주께서 베푸실 상급.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8절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문 사역자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성경 때문에,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받은 수많은 오해와 정죄와 중상모략과 고통을 당했지만 참고, 오래 참고, 계속 참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자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주실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옳았다. 사람들은 너를 정죄했지만 네가 옳다,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과 같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충성을 다했던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으로써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갔어요, 좀 늦게 오세요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아, 주님, 내가 아직 70평짜리 집에 안 살아봤거든요, 좀 이따 오세요, 지금 막 그게 성취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말씀으로 늘 자신의 삶을 개혁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주일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